자, 우리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혼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발람이 발람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돌아보시고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또 우리 가정이 들어야 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 매주마다 배우고 있지요.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2 교회를 간단하게 나누고 이제 오늘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 같은 아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막 방해하려고 할 때 그들이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로 진리의 말씀, 영적인 분별력 이게 아주 견고하게 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면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지나치게 진리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그 진리를 잣대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진리에 벗어나지 않았나 자꾸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잣대와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 자신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만 그 진리를 분별하는 잣대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덕목을 잃어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바로 그 책망이 에베소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의 장단점을 잘 기억해서 먼저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 훈련을 잘해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그 도시의 이름 뜻이 혹시 기억하나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괜찮아요. 원래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들었을 때 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요. 서모나는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 아마 다음에 물으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예, 제가 또 묻겠습니다. 저도 그렇으니까. 예. 자, 서모나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이게 다 마라 그리고 모략, 여기에서 이제 다 나온 말이죠. 서모나. 예, 향은 되게 좋은데 정작 맛은 쓰다. 예. 그래서 이제 서모나라고 하는데 치료제, 방부제 그리고 향신료로 아주 유명한 이 모략의 수출지가 바로 이 서모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모나는 이것을 수출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었던 그런 도시였죠. 그렇지만 이것도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황제 숭배하는데 아주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경제적, 사회적 그런 시스템,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서모나였죠.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데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나는 저기에 동조할 수 없어.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교인들이 바로 서모나 교인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가난한 그런 비천하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진정 부유한 자다. 우리 오늘 유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네가 진정 부유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네가 진정 부유한 자다. 이런 칭찬, 저도 듣고 싶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칭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명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정말 충성하는 교회에 더 충성해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서모나 교회는 정말 그런 사명을 받아도 될 자격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감사한 그런 일입니까? 서모나 교회는 이런 주신 사명대로 정말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서모나 교회처럼 주님의 복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좀 당하더라도 나는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에 반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자, 먼저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또 한 5, 60마일 정도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고, 자, 이곳은 우리가 제일 처음 살펴봤던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여기는 다 항구 도시인데 사실 버가모는 보기에는 항구 도시처럼 보이지만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크게 발달하고 이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버가모는 뭐가 발달했냐면은 교육이 발달했어요. 교육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노틀댐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 도시라고도 하죠. 바로 버가모는 대학 도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도시. 왜 그러냐면 이 버가모의 주 수출 상품이 뭐냐면 바로 종이를 만드는 원료인 양피지가 주 수출원이었어요. 양피지. 사실 버가모에서 원래는 이제 파피루스에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게 양피지로 넘어오면서 이제 양피지.
그래서 이 양피지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또 그것으로 수입을 했던, 수출을 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학문의 도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버가모, 그냥 우리 한국말로 버가모, 학사모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대학, 그리고 이 학문의 도시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양피지가 굉장히 풍부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양피지에 쓴 책들이 많이 발간이 되었고, 그래서 이 도시에 정말 그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대학이, 아직 도서관이 설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서관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또 학문의 도시이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최초의 대학도 설립이 되는 그런 도시였다. 그러니까 에베소하고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막 활발한, 뭔가가 막 살아있고 역동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버가모는 학문의 도시니까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차분하고 좀 조용한 도시. 어디 가도 좀 뭔가 사색할 수 있고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당시에 다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도 사실 우상 숭배의 그늘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 여기도 이제 온갖 신전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버가모 하면 아주 유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아주 그냥 여기에 가장 큰 신전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지역에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섬겼던 그 신전의 터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자,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만든 조각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학의 신이라고 해요. 의학의 신. 의술의 신, 의학의 신. 당시 이제 그 헬라 시대 그 그리스인들은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거하는 이 신전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 모든 병이 치유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 아주 가장 발빠르게 이 신을 모시는 신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신전에서 온갖 이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스클레피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에 휙휙 감고 있는 그게 바로 뱀입니다. 뱀. 그래서 이 사실은 뱀을 상징하는 그 뱀을 숭배하는 스네이크죠. 이 뱀을 숭배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 의학의 신, 이 의학의 신을 지금까지도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심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의 심볼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감고 있는 이 뱀을 형상화한, 이게 바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심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은 바로 이 뱀을 굉장히 사실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학문과 의학의 전당, 이 버가모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뱀을 심볼로 하는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이교도가 그냥 결합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막 핍박과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여오게 되죠. 사실은 그 서머나 교회처럼 이 버가모도 이렇게 이런 핍박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버가모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핍박과 박해의 그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그 칭찬한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I know where you live. 네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 우리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제가 한 15년 동안 살았던 이제 버지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에서 이제 주로 특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저는 10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이 인디애나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제가 여기에 왔는데, 야, 어쩔 때는 이제 모든 게 지금 생소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낯선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낯선 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좀 겁이 날 때도 있고. 여기에 보면 주님이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 주님이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는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외로움까지, 두려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머리털까지도 정말 세시는 그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주님이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이 말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아는데 여기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아시는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학 도시이고 학문과 지성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뱀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영적으로는 정말 살기 고통스러운. 그리고 이 뱀은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이 뱀을 사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뱀을 숭배하는 이곳이야말로 바로 사탄이 가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뱀을 섬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했지요.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도시. 바로 이런 곳에서 힘들게 가난을 자청하면서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너의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을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 인디애나로 온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 못할 고통도 있고, 한번 힘든 거 한번 좀 말해보세요. 라면은 밤새도록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주고 옆에 성도가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고 있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계속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뭔 걱정해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그거 다 다시 내려놓으시고 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셔서 왔다.
그리고 나의 지금 모든 형편과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거기에 큰 위로를 받으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네가 지금 이 사탄의 권좌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내가 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뭐를 아느냐면은 계속 13절을 보시면 이제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아는 것은 뭐냐면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안디바. 영어로 이제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이 안디바. 안디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이 버가모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순교를 당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버가모 교회 그 성도들이 그 끔찍한 순교 현장에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이 상황이 우리한테 직접 아마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라도 아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순교를 당할 때 네가 믿음을 계속 지키겠느냐? 솔직히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다가 아마 그 교회의 아주 리더가 되겠죠. 중심적인 인물이 아마 이제 본보기로 처형을 당하는 그 광경에 버가모 교인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그 처형당하는 상황을 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순교를 시키고 처형을 시키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북한만 봐도 잘 알잖아요. 북한의 공포 정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다 보게끔 하잖아요.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다 보게끔 해가지고 아주 그 권력에 대해서 일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공포 정치잖아요. 이 시대는 더 했겠지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보통 신앙을 뛰어넘는 거죠. 자신도 안디바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은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주님은 계속 보시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주 재미있는 닉네임 중에 하나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리펀드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거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 리펀드 해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손해봅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리펀해 줄 때 그대로 리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리턴해 준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버가모 교회처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반드시 더 큰,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 책망하는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이처럼 정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뜨거운 교회인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우리 니골라당 또 나오죠? 니골라당. 그 당시 이제 니골라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이 무리가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니골라당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할 때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육체의 쾌락이 중요하다. 육체의 쾌락. 육체의 쾌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육체가 죄를 짓는 것과 구원과는 사실은 별개다. 우리가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육체가 뭐 좀 죄 짓는 거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좀 죄를 지어도 뭐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요즘 현대적으로 보면은 좀 구원파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쾌락주의에 육체 욕구를 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르는 쾌락주의를 가리키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육체 쾌락도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육체 쾌락을 먼저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니골라당 이런 교훈을 따르는 사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의 교훈은 봅시다. 발람의 교훈은 그 배경이 구약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이제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모압 평지까지 오는 내내 이제 여러 이제 싸움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다 이제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겨요. 백전백승을 하면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모압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압 왕이 바로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슬슬 이렇게 오는 그게 이제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 선지자인 발람, 이 발락 이 말이 좀 이게 헷갈리죠. 어쨌든 이 이방 선지자인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의 이제 그걸 이제 명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스라엘 자꾸 블레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이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발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저주하라고 했는데 자꾸 축복하니까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많은 뇌물을 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질 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이제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꾀를 따라 가지고 이 모압 여인들을 대동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만 모압 평지에 40년 동안 훈련 잘 받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바로 직전에서 그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 간에 정말 무분별한 그런
행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이 당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 빠지는 그 길을 발람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면 된다. 왜? 모압은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모압 여인들을 아마 미리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 만나면 우리 신을 섬기게 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결국에는 바알 부올, 모압이 섬기는 바알 부올에 가담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다 모압 왕이 바로 돈으로 이제 매수해가지고 발람을 그렇게 발람의 그 꾀를 따르게 했던 것이죠. 이 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물론 그렇게 꾀를 냈던 발람도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나중에 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든 해프닝이 다 바로 이 발람의 꾀에서 돈으로 매수된 발람의 꾀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한 것처럼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야 성적 쾌락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딱 이제 물리치죠. 말씀 위에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야 그거 잘못된 교훈이야. 그러면서 딱 물리치고 아예 상정도 안 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있도록 다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믿음적으로는 순교도 할 정도로 정말 이게 과감한 믿음이 있었고 뭔가 뜨거운 그게 있었는데 말씀이 경고하지 못했다. 그게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약점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이단들 때문에 순수한 복음이 막 이제 흙탕물이 되는데도 저거 복음 괜찮지 않나? 저 정도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막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교회가 왜 이단으로 자꾸 넘어가요? 이 말씀이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딱 바로 서지 못하면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거 같고 뭐 이 말 들으면 또 이 말이 맞는 거 같고 무엇이 참말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은 거기에 그냥 혹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건전한 신앙, 우리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해 못하잖아요. 저는 이단의 그 교주들도 정말 아주 죽일 놈들이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분명히 좀 엉뚱한 소리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지나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알고 해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던 그런 이단들도 그 기간이 다 지나서 거짓인 게 분명히 판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임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여기에는 정말 사탄이 그 영혼을 다 붙들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경고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침례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참말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있고 말씀이 바로 서야 내 스스로도 악한 게임에 빠지지 않게 되고 말씀이 바로 서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바로 서야 우리의 이 신앙의 길,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매일 큐티로 정말 이렇게 말씀 훈련을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일 프라이어티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매일 큐티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함 큐티 또 광고하게 되네요. 온전함 큐티 열심히 우리 큐티 모임을 통해서 말씀 꼭 이거 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거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이 그냥 마치 그 잔디와 잡초가 그냥 같이 자라는 그런 것들을 이루게 되죠.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령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가 사는 길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해서 거짓 교훈들이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미 병들었잖아요. 그 버가모 교회가 사는 길은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것, 말씀의 기준 없이 그냥 내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 주님의 일보다 내 일을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 이런 모든 것들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더 큰 죄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아는데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니골라와 발람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이미 우리 삶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지금 꽉 들어서 있는데도 그거를 과감하게 내버리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회개는 뭐예요? 내가 회개를 해서 내 삶에 지금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그게 회개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에게 선포하는, 내 가정에 선포하는, 또 우리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받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내 삶에 지금 니골라와 발람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그런 믿음은 살아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정말 가진다는 것은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은 약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좀 정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은 정말 견고한데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머리는 살아있는데 가슴이 죽은 그런 교회처럼 보인 게 에베소 교회였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은 견고한데 말씀이 약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슴은 막 살아가지고 막 누가 죽으면 같이 달려가가지고 막 그런 어떤 가슴은 있는데 머리가 죽어버렸어. 거의. 여기는 또 이것도 참 문제죠. 어느 교회든 뭐 다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그 각 교회에 책망하시는 그 말씀, 또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였죠. 회개하는 것. 내가 이런 내 삶에 자리 잡은 디골라와 발람 같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거를 내 삶에서 몰아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몰아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이 비록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 없는지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들여다보고 있다면 주님, 내가 한번 몰아내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내가 쫓아내 보겠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청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또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신앙생활마저 적당히 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삶에 자리 잡은 불신앙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주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